보는 시대가 되어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본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었던 저에게 재밌는 만화 영화를 빌려보는 것은 작은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때 즐겨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였습니다. 당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의 1인자는 디즈니였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디즈니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드림웍스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디즈니가 보여준 세상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드림웍스가 제작한 이집트 왕자는 현실의 삶을 그리는 만화였습니다. 얼마 전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총회 설교 본문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보았던 이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가 생각이 나서 설교 자료로 이 만화를 보여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짧게 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렸을 때 보았던 이집트 왕자와 성인이 되어서 본 이집트 왕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고민들과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을 이 설교를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바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재앙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쏙 빼놓고 그리고 성경 속 이야기라는 것만 빼면 모세의 이야기는 거의 공포 영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를 유치원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스릴러 영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공포와 스릴러 이야기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생아 살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생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전국에서 일어난 것이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신생아 살인 사건으로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인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명백히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살인을 정당화하기에는 살인이라는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 성경은 그가 계획적인 살인을 했음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인도 살인이지만 모세에게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시체 유기입니다.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그는 결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은 피로 변했고 개구리와 파리떼, 메뚜기가 온 이집트를 뒤덮고 가축들은 역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최후의 날처럼 끔찍한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지죠. 하나도 아닌 10가지 재앙이나 말입니다. 저는 바로와 모세가 저지른 범죄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사실 성경 속 이야기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범죄와 이러한 재앙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어머니와 누이들, 이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기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뉴스의 한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는 녹고 있고 강물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녹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콜레라 등 역병들로 인해서 동물들은 신음하고 있고 이 신음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의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는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기 전까지 결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곳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완악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이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가 겪은 사건들,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 카메라는 그를 조명하고 그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정말 모세의 삶의 주인공이 모세였을까요? 모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살인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그에게 살인자의 프레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며 나병에 걸린 손을 낫게 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가 의도해서 한 일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바구니가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기까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바구니에 담겨져서 그저 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간 것뿐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이집트의 개구리와 파리떼가 나온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내가 주연 배우가 되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주시지 않느냐며, 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냐며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묻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클라이막스는 누가 뭐래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구절에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홍해는 사실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밤새도록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은 고작 몇 분 안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와 불안은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이 아닌 만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클라이막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화의 반전처럼 극적인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죠. 하루아침에 없었던 돈이 생기고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내일 당장 회복되고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기도 제목은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목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와 불안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밤새 불어온 동풍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동풍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도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방법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어쩌면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고 편안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우리가 지고 온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짐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밤새도록 불어왔던 그 동풍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반드시 마른 땅을 걸어가며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